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방 백성들의 심판.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만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남은 자를 끝까지 구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만세전에 선택받은 자들도 원죄에서 빠져 살다가 구원받아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이방 백성들을 심문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을 물리친 골짜기입니다. 역대하 20장 26절. 여호사밧 골짜기는 계시록의 백보자 심판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의 행위들을 갚아주십니다. 보좌에서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 넣듯이 이스라엘과 윗대를 괴롭힌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시켰습니다. 교회를 공격한 이단들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 넣는 것입니다.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소년과 소녀들을 이방 나라에 팔아넘긴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교회에서 순수한 복음을 먹으면서 살았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세상의 거짓 교리나 율법주의에 팔아넘긴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 사상으로 영혼을 죽이고 자신들의 교리를 집어넣어 사탄에게 팔아넘깁니다. 이방에게 팔린 소녀는 음녀와 함께함으로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소녀는 기생으로 전락하여 이방 남자들은 술을 따라야 하는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세상에 타락한 삶으로 전락시킨 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행한 행위들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서 던져지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민족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음료와 술 따르는 자로 전락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원죄에 빠진 인간들도 이방 백성에게 사로잡힌 자들과 같습니다. 자신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로 원죄에 빠져 죽었던 소년과 소녀들과 같은 만세전에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죄에 빠진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이방 백성들이나 사탄이 보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에 복수하십니다.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손으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과 금을 빼앗은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제로 데려가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아넘긴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보물을 가져가서 우상의 신전 앞에 둔 것입니다. 이방 백성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짓밟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성전의 기구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역대 36장 7절.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은 홀라 족속에게 팔아서 하나님 백성들의 땅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 두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헬라 족속으로 노예로 팔아버렸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짓 교리를 집어넣어 타락시키는 자들은 엄중한 벌에 처하게 됩니다. 순수한 복음의 교회를 떠나게 하여 세상의 타락한 곳으로 끌고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진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팔아 이르게 하는 곳에서 구원하시고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원죄에 빠진 죄인들을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시돈 사람들은 기원전 345년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제3세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고 두루인들은 기원전 332년에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방 백성들의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식이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고통이 따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초청을 하는데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널리 선포하는데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용사로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민족들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당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모든 이방 백성들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백보자 심판대에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였던 이단들의 수장들과 수하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들의 권력과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힘없고 가련한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였습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약한 자는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대평하게 살았던 자들이 전쟁을 하면서 괴로운 삶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드는 것도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약한 자는 강하다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강하다고 외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단들은 교회를 농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교회를 율법주의 교회를 바꿨습니다.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세상에서 노예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와 태평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하시듯이 백보자 앞에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백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면의 민족들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방 민족들이 속히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권능으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주의 용사는 마지막 날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에 의해서 모두 섬멸될 것입니다. 현재 교회를 핍박하던 이단들의 권세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잃게 됩니다.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쓸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이방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두 모이게 하여 한 번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디게 하시는 것은 마지막까지 선택받은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시고 나서 나머지는 모두 쓸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나서 1000년이 지나면 사단을 무적용해서 잠시 놓아줍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단과 함께 백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마지막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듯이 심판하십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고 했습니다. 곡식이 익었고 와서 밟으라고 했습니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듯이 그들의 악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크기 때문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두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서슬이 푸른 낫을 가지고 익은 곡식들을 추수합니다. 여기서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한다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도 이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6절. 곡식은 거두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버립니다.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4장 19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즙을 내기 위해서 발로 밟듯이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괴롭혔던 이단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파괴하고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죽게 됩니다.
거짓 교리에 심취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판결을 받아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있는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현재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포도주 독이 넘치는 것과 같이 악이 차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교회에서 복음을 사수하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